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히 4장 2절 하반절서부터 우리가 잘 알아요. 4장 2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를 붙여서 그렇게 딱 따로 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거예요. 구하면 주셔요. 그런데 구하면 주시는데 그래도 잘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지금 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맥락이 우리가 뭐가 먹을 게 필요하든지 아니면 뭐가 병 낫기를 구하는 맥락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병 낫기를 구하는데 욕심으로 쓰려고 병 낫기를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프고 힘들어서 구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모든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원드리는 그런 기도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4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는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죠.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저런 곳이다 하는 싸움서부터 교회가 무슨 부흥하고 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저런 게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반,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4장 1절을 시작을 그렇게 읽으면 오늘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를 따로 떼어서 읽었던 거와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따로 떼어서 읽었을 때는 구해라, 니네가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한 거고 받지 못했을 땐 욕심으로 구한 거야, 그러니 욕심 없이 구한 것은 너희가 다 얻을 거야 라는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다시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에 있는 다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그 논쟁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단순히 진리에 대한 궁금함, 어떤 게 더 올바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많습니다.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많아요. 내 유익입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는 생각들, 나 편하려는 거, 나라는 뭔가, 그죠? 내 자부심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지켜왔던 것들을 고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욕심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기 야고보서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약 성경의 잠언처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준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꼭 다툰 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는 지금도 아직 그 싸움 내지는 다툼이라는 논쟁과 언쟁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언이 있냐 없냐, 방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의 은사로 주신 게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심리적인 거고 사실은 그쳐진 것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뭔가 신비한 것들을 팔아먹으려는 어쩌면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리고 싸움과 다툼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렇게 뜨겁게 예전만큼 그렇게 싸우진 않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싸움과 다툼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에서 쫓아난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해하는 것일 수 있지만 왜 그렇게 꽤 오랜 전, 30년, 4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방언 이야기했어요. 그 전에도 오순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의 교회가 50년대 초반서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별말 없었어요. 하지만 7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70년대 초반에 70년대 초반 중반, 그리고 80년대 넘어가면서 여의도 교회죠, 순복음 중앙교회였던 교회가 여의도 교회 되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그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교회로 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에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방언 논쟁이 붙었어요. 물론 신학적인 다툼은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이견은 있었어요. 하지만 다투는 일들은 왜 생겨나요? 어쩌면 정욕 때문입니다. 욕심이죠. 성도를 뺏길 것 같은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더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꼬부라진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합니다. 제가 그분들 마음을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 그래요. 우리 안에 다툼과 싸움이 나는 거 꽤나 많은 경우는 정욕에서 쫓아납니다. 2절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합니다. 다툼의 해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쟁, 그것들이 해결로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다투고 싸웁니다. 왜 그 결과를 얻지 못합니까? 제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묻지 않기 때문이래요. 여기 구한다는 걸 단지 기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쩌면 뭡니까?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묻는다고 생각하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너희가 왜 그 답을 얻지 못합니까? 왜 그 문제, 다툼과 싸움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묻지 않죠. 정욕으로 쓰려고 물어도 정욕으로 쓰려고 무는 거예요. 그 밑에 꼬부라져 있는 마음의 욕심과 내가 더 잘난 척하려는 마음과 내 유익과 내 힘을 더 유지하려는 생각들이 물어도 이상하게 비비꼬아서 묻습니다. 이상한 질문들만 묻는 거예요. 묻지 않아도 되는 거 묻습니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다툼이 그침이 없다고, 어쩌면 진리를 찾아가는 것 같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진리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꽤 많은 진리에 대한 탐색이라는 것, 무엇이 더 올바르고 저 세상에 합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그 추구들이요, 굉장히 많이는 욕심과 관련돼 있어요.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한 게 2000년 전입니다. 이 이야기가 20세기 말에 우리한테 들려와요. 여러분들 막시즘에서요, 막시즘이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이렇게 분화되면서요, 지식사회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그 얘기들 하고 지식사회학이라는 얘기를 지금도 해요. 뭐냐면 아주 간단한 막스의 생각 하나를 그냥 잡아온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의 지식의 편향성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식은 사회적인 한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가 보는 진리가 다르고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보는 진리가 달라요. 경제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탐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동일한 결론에 올 것 같죠? 아니요, 서로 다툽니다.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대요.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거래요?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그랬었던 거라고 얘기합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체질이 뭔가 제대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너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싸우죠, 다투죠. 이 싸움과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제대로 대답을 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욕에서 쫓아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그 뒤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더 주겠다는 마음이에요. 있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들입니다. 지식사회학이에요. 난리지. 지식이라는 게 그냥 진공 상태에서 그것들을 쫓아가지 않아요. 묻어있는 손들에 있는 흙 색깔에 따라 달라요.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땅에 따라서 그것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너희의 다툼,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정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희가 욕심내고 그것들을 추구하려고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죽이려고 애를 써도 답은 안 나옵니다. 너희가 답을 얻지 못하는 거 왜 그래요? 제대로 묻지 않아요. 이상하게 물어요. 물어도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에 부합되게 하려고 잘못 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오늘 여기 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읽냐면요, 오늘이 우리가 여태까지 꽤 긴 시간 동안 니케아 신조를 살펴왔어요. 그 신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 공부를 했고 꽤나 공부를 신학 쪽에서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게을러서 니케아 신조는 읽어봤어요. 하지만 니케아 신조 뒤에 붙어있는 캐논이라고 붙어있는 20가지가 있어요. 20개의 항이 있는데요, 그건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니케아 신조를 마무리하면서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개나 되는 신조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찾아서 좀 읽어봤는데요, 전혀 못 보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 20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사도신경과 또 니케아 신조를 함께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조가, 그리고 니케아에서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정해졌던 그 신경, 신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신조가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신조가 대답하려고 하는 거, 그 대답하려는 그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은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들을 깨달아가는 그 한 중심에 서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바로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라고 부르는 이 인천 순복음교회, 아니면 다른 데 있는 여러 교회들, 그 교회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가 되는데, 신조가 대답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니케아에선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거다는 거죠. 이런 거다라는 규율들, 이런 거라는 규범들을 이 니케아 신조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진 니케아 공의회가 왜 소집됐는지 우리는 압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냐면 300년이 시작되면서요, 온 유럽에,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됨이라 그러죠. 그 기독교 세계 안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아리안주의가 기독교 세계를 덮기 시작했어요. 아리안주의가 노골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여지껏 마음속에 가졌던 어쩌면 그 질문들을 그냥 그대로 끌어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신성을 하나님 아버지처럼 가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안주의입니다. 아리안이 하려고 했던 거, 아리우스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지 않은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하기가 쉽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나오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아리우스는 생각했어요. 그게 성경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기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림은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신성의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밑에 뭔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 죽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세주가 되게 하셨어요. 아리안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훨씬 더 쉬워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참 신, 그러면서도 섞이지 않고 이런 얘기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아리안주의는 훨씬 더 쉽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이 모입니다. 아리우스, 이 아리안주의는 이제 배격돼야 된다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안주의를 몰아냅니다. 하지만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된 게 아리안주의 때문에 그런 건 분명하지만, 앞에 내놓는 니케아 공의회, 거기 모임의 목적은 아리안주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타나시우스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인 것은 왜 모였냐? 부활절 때문에 모였대요.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 지켜야 되는지,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 그 날짜, 그 달력, 그 캘린더, 그거 정하는 게 시급하답니다.
왜냐하면 꽤나 많은 교회들, 시리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시실리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을 뭘 따라가요?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부활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교회가 함께 부활절을 지켜야 되지 않니? 그러니 부활절을 지키는 그 규례를 정하자고 우리가 니케아에 모였다는 거죠. 물론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리우스의 문제도 해결해야지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요, 니케아 신조가 정해집니다. 뭔가 규율을 만들어요. 하지만 그 규율을 만드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어떤 그 진리, 어쩌면 그 깨달음, 그것들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닙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예요. 부활절 날짜를 정하자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와 그리고 일상의 순종과 관련된 문제, 그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나눠진 게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어떤 신학적인 진리, 그 교리 때문에 나누어진 게 아니라, 아타나시우스는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부활절의 날짜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교회들이 나눠져 있대요.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교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상의 삶, 그리고 일상의 순종, 일상의 예배의 통일, 예배의 규범, 그것들을 찾아내야 한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또 얘기하는 건, 우리가 니케아에 왜 모였었나? 왜 아타나시우스 얘기만 자꾸 하냐면요, 남아있는 이야기가 아타나시우스 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교회의 분열이에요. 그 이집트 교회의 분열, 그것들 막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니케아가 정한 건 그래서 결국 두 개예요. 우리가 니케아 신조라고 알고 있는, 이제껏 얘기했던,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믿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 동체세요. 그 이야기들, 그 신조, 사도신경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니케아 신조라고 말한 그 신조를 정해요. 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캐논이라고 말하는 캐논스, 규율들을 붙입니다. 신조와 규율들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이 신조와 이 규정들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하나로 질서 있게 묶으려는 그 계획이 니케아 공의회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규율들 20개로, 니케아에서는 20개예요.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한 55년, 56년 후에요, 이 혼란을 한 번 더 정리하려고 모였던 그때는 이 규율들, 캐논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니케아에서는 딱 20개였어요. 교회는 이 캐논이라고 얘기하는 20개의 항목을요, 교회의 법으로 인식합니다. 이것도 사도적이라고 얘기해요. 이 가르침에 반대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거기서 설교되는 그 내용을 공격하는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반하는 가르침은 당연히 추문이고 그리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아타나시우스의 말을 빌리면요, 거기 있는 캐논이라고 말하는 20개의 항목은 몽땅 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받아 가진 것이고,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게 하신 바로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결국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한 것, 니케아 공의회의 생각은 뭐냐면, 그 신조,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짧은 고백 말고요, 그 뒤에 붙어있는 20개의 캐논들, 20개의 그 규정들까지도 함께 교회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20개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냥 몇 개만, 맛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규정이 별로 맛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규정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사제들이죠. 성직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직자 중에서 거세를 당한 성직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쓰는 겁니다. 야만인들에게 거세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제로 군인들, 전쟁 중에 거세를 당한 사람들,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성직자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성직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직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할까? 아마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사처럼 독신의 은사, 그것들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거세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교회는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거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독신의 은사를 가지면 모르겠지만, 독신의 은사라는 것이 뭔가 좀 고상해 보이니까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위해서 스스로 거세한 사람, 그 사람들은 성직자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규율을 정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 20개가요 꽤나 많이는 성직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14개 정도를, 나머지 6개는 뭐가 아주 구체적이니까 빼놓고요, 뭐 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필요는 없죠. 3가지 카테고리가 되게 많아요. 하나는 뭐냐면 성직자의 도덕적 순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입니다. 성직자들은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된대요. 이게 뭐에 있는 거예요? 신조 밑에 붙어 있는 규율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게 성직자들의 순결이에요. 이것 말고 이 순결한 사람들 아니라면 아리안주의 아니면 여러 가지 교리적인 싸움들, 다툼들, 거기에서 제대로 된 길, 화해,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모처럼 여기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얘기한 것처럼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하지만 정욕으로 그 욕심들, 아니면 그 추한 것들, 그 쓸데없는 자부심들, 높아지려는 마음들, 그 도덕적 순결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조, 그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직자들의 도덕적 순결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 다음은 회개한 이단으로 정죄받았지만 다시 회개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한 이야기가 또 좀 많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은요, 교회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고 특별히 관할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동네 비숍들이 있어요. 그 주교들은 얼만큼, 감독은 얼만큼의 교회를 관할해야 되나, 그리고 다른 교구,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주교들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 니케아에 모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교회의 아픔들, 그리고 교회의 분열들이 그냥 이단과의 교리적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보다 심각하게는 어떤 개인들,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자부심,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요, 장로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은 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들이 나누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무슨 교리적인 갈등,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 교회들이 다 나뉘어진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역사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에 비춰서, 그리고 니케아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 그냥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도덕적인 자부심,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는 것이 나눠 놓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선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것이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아성, 우리 교회가 속한 하나님의 성에도요, 처음에는 한 교단이었어요. 하지만 10년, 20년 전에 급속하게 갈라졌고요, 요즘 최근에는 또 서대문 총회라는 쪽이요, 그냥 세 갈래로, 도대체 몇 개가 됐는지 저도 몰라요. 계속 쫓아가도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그곳에 아는 분도 없고, 제가 거기 가서 자주 얼굴 들이밀고 기웃대지도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세 개, 네 개로 갈라져 있어요. 얼마나 갈라진지, 누가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땅을 좀 내놓으셨어요. 이 땅을 교회에다가 드리고 싶대요. 근데 그 땅을 좀 받기가, 저희가 교회가 그냥 바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그 땅을 약간의 명의 신탁 같은 거죠. 그 땅을 교단으로 넘겼어요. 근데 교단에서 그 땅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으니까 재산세도 안 내요. 그때부터 한 10몇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재산세도 계속 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몇십만 원쯤 되는 것 같은데, 그 땅을 돌려받으려고 얼마 전부터 좀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도대체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될지 몰라요. 하도 갈라져가지고. 교단이, 우리 이 기아성 교단도 갈라졌어요. 왜 갈라집니까? 무슨 교리적인 대단한 갈등? 아니요, 교리적으로 대단한 갈등이 있어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왜 갈라지죠? 그냥 거기 이 캐논들, 규율에 말했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성직자들의, 그 목사님들의 도덕적인 순결,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 연금 해놓은 거 그냥 거짓말로 하는 거죠. 막 대출 받아서 쓰고, 사람들 돈 모으고, 자기 힘 자기 힘들, 그것들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내 관할권이 아닌 일에 끼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놓치지 못합니다. 어쩌면 도덕적 자부심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난 그래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만 결국은 그런 걸로 갈라졌어요. 여기 야고보가 얘기한 게 딱 맞습니다. 그리고 니케아가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단적인 가르침, 아리우스주의, 그것들 깨는 것보다는, 그것들에 대한 진리의 합의보다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게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함께
함께 뭐죠? 성직자들은 자기의 도덕적 순결과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분수들, 그것들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니케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교리적인 분열도 결국은요, 왜 나와요? 기관들, 그리고 거기에서 관할권의 혼돈에서 교리적인 분열까지 생깁니다.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니케아는 그 교리 그 뒤에다가 뭘 붙여요? 규율들을 붙이고, 그 규율들의 대부분은 성직자들, 특별히 교구를 감독하는 감독에 관한 겁니다. 네 관할권 넘어서 침해하지 말고, 너 도덕적 순결을 성직자들은 지키고, 그래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진리 안에서 한 진리를 말하고 또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 윤리적인 순결이 있어요. 교회가 여기 규율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캐논들을 보면 돈에 관한 이야기, 성에 관한 이야기 많아요. 돈과 성에 관해서 윤리적인 순결을 지키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 그런 교회가 되는 것과 여기 이 성직자들, 그리고 이 사제들, 이 감독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과는 늘 함께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우리 주변에도 지금 많이 보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갈라져요. 진짜로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있는데, 왜 개교회들이 갈라집니까? 꽤나 많은 게 교리적인 갈등이에요? 교리적인 갈등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가 이해하는 게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달라, 그러고 갈라지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갈라지는 건 왜 갈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사제들, 거기 있는 감독들, 목사님들, 교역자들, 그리고 아니면 특출났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제멋대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자부심 갖기 시작하고, 아니면 그 순결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갈라집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 사도적인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거룩함,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거룩함이 지켜져야 교회 생활의 질서, 그것이 이루어짐을 이 캐논들, 이 규율들은 거기에서 그냥 있다는 것 자체로 웅변처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캐논, 그 규율들, 니케아의 규율들 20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뭐 다 아는데 말 못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다 몰라요. 저도 이번에 읽어봤는데 이번에 쭉 읽으면서 이런 얘기들은 참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긴 어렵겠구나 싶을 만큼이에요. 하지만 그 구체적인 규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살려는 그 열망들, 그 열망이 있어야 위에 있는 신조, 그 신조의 일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규율들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를 우리가 규율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실은 규율이 있다는 것, 20개의 캐논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서 꽤나 많이는 성직자들의 순결과 그들의 관할권, 그들의 분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야고보서 여기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열망이 발아야 돼요. 정욕, 욕심의 열망이 있어서는 진리를 쫓아가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요. 올바로 구하게요. 올바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 우리의 욕망이 올바른 것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욕망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순결하지 않고 우리가 쓸데없는 자부심, 자만심,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구하고 찾으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모든 열망들, 그리고 그 시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서로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 그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교회임을 믿는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그리고 주제넘음들, 그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으로 말미암아 헝클어진 우리의 순결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함들, 그것들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한 고백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다투고 싸울 겁니다. 그리고 분열되고 나누어질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꽤나 많은 분열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그런 것 같고, 하나님 한 세례,
한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신 생명의 영이라서 그거의 이해가 다 서로 달라서 그래서 나눠지지 않아요. 꽤나 많이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꽤나 많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과 끼어드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으로 구합니다. 그러니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됨 그건 없어요. 진리 안에서 하나됨,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충만함으로 하나됨,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세례, 한 주, 그것들이 제대로 고백되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앞에 선 사람들, 지도자들의 순결하지 못한 마음들과 그리고 그 욕망들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허망한 자부심, 자만심들입니다. 그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니케아는 얘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헛된 명성과 남들보다 더 나은 것들 때문에요 교회를 갈라놔요. 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낫다는 거죠. 가르침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욕심이 우리와 니네가 가르치는 게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놓습니다. 네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났고, 아니 내가 더 잘났고, 니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욕망이,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얻어야 되는 것, 마땅히 얻어야 되는 것, 그것들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니케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로 마칠 겁니다. 다음 주쯤에 한번 제가 니케아 그 신조를 한번 다 정리하고 또 오늘 이 캐논들, 이 규정들, 규율들을 다 설명하려고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럼 또 몇 주가 갈지 몰라요. 여태까지 한 얘기가 기억에 안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어요. 들으신 분들이 이걸 다 기억할까? 못할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또 심겨놓으신 말씀들이 있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들이 함께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그때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사모하면서요, 교리적인 문제 해결하고 뭔가 일상의 예배가 하나로 되기를 원하고, 갈라져 나가는 사람들 끌어담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조, 같은 고백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욕심들, 욕망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자부심들, 그리고 특별히 앞에 선 지도자들의 그 문제들, 그것들이 해결해야 됨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교회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성직자들의 순결을 위해서, 그들이 허망한 자부심, 이 자부심이 꼭 무슨 명예에 대한 자부심만은 아닙니다. 더 위험한 건 도덕적인 자부심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다는 생각들이요, 그것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 그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성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순결을 위해서, 저 포함입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이 사람들이 순결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자부심, 자만심, 그런 것들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 내가 관할해야 되는 그 양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건 넘어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게 니케아 그 캐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은 너에게 주어진 그 양무리를 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혼란해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양무리를 치는 것, 그건 넘어서 다른 것 하면서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마땅히 구해야 할 바, 그리고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아까 찬양하면서 뒤에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 그 앞에 서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이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말로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세례, 그리고 한 몸 안에서 우리의 고백하는 바를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게 순종하며 갈 때, 저는 그렇게 상상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그죠? 한 사람의 위대한 성인, 종교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고백하고 정말로 완벽하게 순종해가는 한 사람의 성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이미
보여지는, 어쩌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감당도 안 되는 그 충만한, 그리고 그 원대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이 꿈을 잃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보기를, 우리 안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방법은 뭡니까? 한 마음으로 서로 구할 수 있어요. 같은 고백 안에서 욕심내지 말고 순결하고 거룩한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너져요. 이렇게 이 제대로 된 고백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명일동에 있는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 교회 때문에 기뻐했던 시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슬퍼했던 시간도 많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명일도에 있는 그 교회 말고 아마 우리 인천 수목교회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을 때도 많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가슴 아파할 때도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 신조가 그리고 이 규율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가르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성직자들과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순결과 그리고 그들의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들이 맡겨진 양떼, 그 관할하는 그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러면 교회는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몸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제대로 된 길로 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딜까? 우리 꼬맹이들 아니에요. 꼬맹이들이 가장 약한 고리 아닙니다. 가장 약한 고리는 성직자들이에요. 사제들입니다. 감독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약한 고리예요. 그러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가 하나씩 건강해져 가기 시작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놀라운 주님을 이 땅에서 보게 되는 그 귀하고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올바로,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로, 바르게 하나씩 하나됨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가장 위험하고 약한 고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이들, 주여 기도하오니 앞에 선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직자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은 권한을 가진 감독들, 아버지 하나님, 더 앞에 선 많은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순종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